오늘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SNS 시대라고 합니다.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누구나 인터넷으로 소통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이 나오군요. 검색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이 무수히 쏟아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가령 여행을 간다고 하면요, 그 도시 이름만 검색만 하면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정보들이 나올 뿐만 아니라 맛집, 그리고 가볼 만한 곳, 그리고 베이커리 카페, 대형 카페 이런 것들이 무수히 쏟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믿고 그 도시로 여행을 갑니다. 지금 제 손에 핸드폰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 우이제일교회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우이제일교회를 치면 이렇게 우이제일교회를 소개를 다 해줘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 근방에 다니면서 우이제일교회 사진을 찍어서 이 강북구 이동에 우이제일교회가 있다. 이것을 그들이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근처에 이사 온 사람들이 교회 이름을 검색하면 이제 우이제일교회가 나와서 그분들이 자진해서 이렇게 발걸음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보고 믿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마병이 걸려요. 제자 도마병이 걸리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믿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눈으로 보고 그리고 내가 만져봐야 이게 믿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마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도마는 그랬습니다. 내가 보고 믿지. 내가 만져봐야 믿지.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세상 것들을 많이 따라가서 내가 봐야 돼요. 내가 만져봐야 내가 믿게 돼요. 심지어 목사가 얘기해도 어떡합니까? 목사님 그거 진짜예요? 그래요. 목사가 얘기하는데도 그게 진짜냐고 얘기를 해요. 왜? 내가 보지 못했고 만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내 삶에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믿음의 거장이죠. 바로 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지경에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이 믿음의 선진들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를 잘 믿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본받기를 바라면서 그 첫 번째로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평안과 안전을 갈구해요. 이 고난이나 그리고 불안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나온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편안해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그런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이 편안함과 안전함을 추구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기본 욕구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경향은 신앙인들 중에서도 종종 발견된다는 것이에요. 모험을 피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편안하게. 어떻게 신앙생활 편안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주일에 1시간 예배하는 것,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이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나이가 75세예요. 저보다 20년 더 나이 드신 분한테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근데 떠나래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내가 살고 있는 집, 또 부모,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떠나라고 할 때 그 아브라함은 어떻겠습니까? 막 편안함의 욕구가 막 들어오는데도 실질적으로도요, 하나님의 삶의 터전이잖아요. 거기에 모든 게 다 있었잖아요. 집도 있었고, 가족도 있었고, 재물도 있었고. 또 약속의 땅이라고 그랬는데 이 하란이라는 땅이 좋은 땅이에요. 가나안 땅, 내가 보지 못하는 그 땅, 거기보다 비옥한 땅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강남에 사는 분이 저 강원도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라고 그래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입었더니 아브라함의 첫 번째 반응이 바로 믿음으로라는 거로. 믿음으로 갔대요. 믿음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당장 내 손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럽니까?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바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가긴 가야 되는데, 근데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가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 마음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떠나러 갈 때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앞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결연한 의지로 위험을 무릅쓰는 용기가 없다면요, 우리 삶에 변화나 성장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다음 세대들이 오늘 이 시간에 왔어요. 내 생각, 내가 판단하는 것, 내 계산적인 것, 내 학벌, 여러분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를 이끌어 가실 분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여금 전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요 그것을 회피해요. 내가 보고 내가 들어야지, 내가 만져봐야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편안한 생활만 하는 거예요. 잠언 26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에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핑계를 대는 거예요. 뭐예요? 거리를 다녀야 돼요. 그런데 나가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사자가 있어. 나를 없는데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돌적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 돌적이라는 말이 뭐냐면 바로 문에 다는 경첩이에요. 문 열 때, 닫을 때 그것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냥 맨날 문에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문에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 이상 것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침상에서 굴르는 거예요. 이리 굴렀다 오른쪽으로 굴렀다가 왼쪽으로 굴렀다가. 그게 뭐 발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만 오고 가고 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역들,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핑계 대면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직책이 있습니다. 특별히 목자 헬퍼들이 있어요. 이건요,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인 겁니다. 그 천사보다 귀한 영혼을 여러분들에게 붙여줘가지고 그들을 기도함을 통해서,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잘 양육시킬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총을 주시고 특별한 직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신경을 안 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러니까 성장이 없는 거예요. 부흥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진하지 않고서는요, 도달할 수 없으며 두드리지 않고서는 열리지 않는 법이에요. 우리가 때로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을지라도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걷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내 생각과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온 가족의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고 그 길을 과감하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삶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명령에 헌신해야만 진리를 알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것들을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힘차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믿음. 바로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곳에 전진해 나갔다는 것. 바로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인내 플러스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인내 플러스 소망이었습니다. 가나안은 이미 농경 문화를 기반으로 사람들이 정착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자처하며 안주하지 않고 천막살이를 기반으로 조금씩 이동하면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유랑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11장 9절입니다.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11장 9절 시작.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의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게 하는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러분, 이런 생활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했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고달플 삶을 정착시키고 싶은 것이 유랑자들의 간절한 염원인 거예요. 또한 아브라함도요,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들이라고 어떠한 기미나 확증이 없었어요.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까? 그런데도 그는 묵묵히 그 과정을 인내했다는 거예요. 참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이. 자신의 의도와 계획대로 생활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며 가나안 땅을 이리저리 인내하면서 방황했습니다. 기다린 것은 모험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 훨씬 더 힘든 거예요. 모으면은 금방 결과가 나타나지만요, 기다리면 한계가 없어요. 이게 언제 이루어질까? 더군다나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려면요, 극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인내가 돋보이는 것이며 아브라함은 인내가 돋보이고요, 신앙인의 영원한 귀감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바로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성도들도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인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들, 이것도 인내할 수 있어야 돼. 기다려볼 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도깨비의 방망이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문하는 대로 그것이 하늘문 열어서 이 땅에 그대로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그리고는 너무나 성급한 거예요.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금생활 잘하는데, 하나님 내가 어쩌고 사역생활 잘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우리는 그 인내하지 못해,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몹쓸병이 우리 속에 지금 싹트고 있어요. 또 그것으로 인하여 시험 들고요. 아브라함도 그런 이유를 댈 수가 있었겠죠. 그런 핑계를 댈 수 있었겠죠. 하나님, 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갔는데 하나님 왜 지금 이렇게 힘들게 나를 하게 합니까? 왜 내가 정착하지 못하고 이렇게 방랑생활을 해야 합니까? 라고 그는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도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영생 천국의 언약, 아브라함처럼 인내하며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농부처럼 인내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참으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늦은 비를 기다리는 그 농부의 마음, 바로 우리들도요,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내가 물 주고, 내가 심고, 내가 물 주고, 막 급해가지고, 뭔가를 얻으려고 막 내가 내 손으로 하려다 보면요, 그건 아무것도 내 손에 주어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는요,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 만들어주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소망했어요. 기다린 것뿐만 아니라 바라고 원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의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을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것에 바랐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다 알아요. 자기 아내의 몸도 다 알아요. 도저히 생산할 수 없는 몸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랬다는 거예요.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요, 인내하시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수망을 두며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겠습니까? 바로 디도서 3장 7절이에요.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어디에 소망을 두라고요? 영생의 소망을 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6장 17절이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합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어디에 소망을 두랍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를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을 두고 세상의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요 느끼고 체험하고 믿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한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문제들, 이거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시는 복된 새벽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어요. 따라해 보세요.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현재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요, 옛날을 그리워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하죠. 나 지금 잘 살고 있는 걸 얘기 안 하고 됩니까? 내가 왕년에 이렇게 잘 나갔던 사람이야. 내가 왕년에 이렇게 잘 나갔던 사람 나 무시하지 말라고. 옛날을 그리워해요. 돌아가고 싶어요. 나 돌아갈래. 그러면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건강할 때를 그리워하고 내가 돈이 많을 때를 그리워하고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떠나온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애굽 생활과 비교하며 모세에게 노골적으로 불평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 좀 긴데요. 우리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옛날이 좋았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힘들어? 그러면서 불평불만을 합니다. 옛날이 좋았어. 여러분 그런 마음 버리셔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정말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이 좋은 게 아니야. 지금 좋아야 되고 앞으로가 좋아져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 건 다 잊어버렸어요. 지나간 일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란에 있었던 일들, 갓데울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비록 지금 장막에 광야에서 방랑하고 있지만 그러나 꿈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그 소망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힘들어요. 방랑사라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는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전진해 나갔다는 것. 바로 이것이 얼마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 믿음이 성숙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아세요? 바로 히브리서 11장 10절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실 성, 그 터가 있음을 그는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도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 당장 내 손에 주어지지 않고,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경영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조명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쁜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6절에요. 성도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뭘 예비하셨어요? 저 천국을 예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저 천국은 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내가 만져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예비하셨어요. 그 바실레야, 여호와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셔서요, 그 본향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으실 터가 어디 있는지를 그는 알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걸어간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분 미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저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갈 때, 지금 당장 내 손에 주어지는 것고, 내 지갑이 얇고, 내 자식이 말을 잘 안 들어도, 내 사업이 잘 안 되더라도요, 우리는 슬퍼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저 천국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잘 믿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야 할지 고민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들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친히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하나님 여러분을 주님이 자녀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니고 계실, 여러분이 바라는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께 그냥 전폭적으로 바뀌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믿음인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내 인생이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그때 삶의 놀라운 변화와 삶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단련시키는 그 하나님 붙잡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 이것은 바로 나를 연단해서 정금같이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아브라함처럼 이런 믿음의 거장,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만을 소망을 두며, 그리고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믿는 그런 믿음을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